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과 또 비전을 실현해 가는가 하면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를 조속거리로 우선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보면 그 리더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리더의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비전, 열정, 전략, 이런 선교 교육, 그 리더십에 의해서 그 교회 선교가 거의 좌우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가 참 무시하지 못하는데, 오늘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제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대구 사범을에서 공부하시고 충청남도 예산에서 교편생을 할 적에 저를 낳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일본과 그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교사지만은 일본 교사들하고 자꾸 갈등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 사표를 내고 만주에 들어가셔서 한국학교 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동안 그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이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만주로 다시 이민을 가서 이주해서 정을 했습니다. 근데 10살 때 해방이 또 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아버지 고향이 경북이니까 경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10살 때 충청북도의 양자로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에는 경북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대학 진학을 하고 60년대 말에 67년도에 사실 제가 월남 선교사로 저희 교단에서 파송해 줘서 비자까지 다 받았댔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총회 선교부가, 세계 선교부가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제가 사실 60년대 말 68년대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리오페 가서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아이 둘이 남매가 풍토병에 걸려서 사격을 해내게 되고, 또 공산화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이민교회 목회에 이렇게 발을 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의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년 이상, 제가 미국 온 지 43년이 됐는데 이민 목회,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살면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이 정말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제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갈등, 또 여러 가지 고민, 또 그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디아스포라 리더십 발휘에서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의미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 디아스포라잖아요. 한 이민자, 이민의 조상이고 변두리 인간이었잖아요. 또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리더도 그런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실 적에 이 디아스포라를 불러서 쓰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읽게 됩니다. 이유는 이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는 변화에 대해서 새 것에 대한 오픈네스가 있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열망을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천국운동을 하실 때 이 주류 사회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들어쓰지 아니하고 이 갈릴리 사람, 변두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많은 이민의 스토리가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세 가구만 달랑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6개 큰 이민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 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흩어내.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의 하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흩어놓으시는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을 사용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니까 스데반의 순교한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다 세계로 흩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정착하면서 안디옥교를 세우고 그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펼쳐지는데 이때도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주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조명해보면 19세기 말까지는 민족의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백제가 망하면서 왕족들이 일본을 건너가고 임진왜란 한때 전쟁 포로로 강제 이민을 장군들이 수만 명 되지만은 거의 없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로 흩어놓으셔요. 그래서 지금 750만 백성들이 티코리안 디아스포라가 175국가 혹은 180여 국가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뭐 키리만자로, 뭐 알프산 같아도 한국 사람을 만나요. 세계 가는 곳마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는 21세기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과 성과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르신학교 허버드 총장이 제가 나성행난 교사님한테 한번 줄설교를 부탁했더니,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막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도 이 역선교회에서 선교사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적에 촛대로 옮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만 관심을 갖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선교의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촛대로 옮기셨잖아요. 촛대를.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중국교회로 옮길 것 같아요. 제가 중국교회 가보면 참 많이 성장해요. 8천만, 1억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오래된 한국 선교사 다 비자를 안 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선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좀 연합해서 저는 제주도에서 금년 4월에, 내년 4월에 한 40명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훈련하는 것은 월요일날 저녁 부스에서 금요일 오전까지 끝나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면 또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디아스포라 의 삶의 문화 상황은 이중문화, 이중언어 혹은 크로스 컬처 문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중언어, 이중문화, 크로스 컬처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1세기 문화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중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문화 상황에서 우리 1세들은 역시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저도 43년대 미국 온지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중문화권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보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한 10년간 그 한국기독교 연맹을 조직해서
같이 흑인들하고도 일하고 또 4.29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한옥간이 갈등이 심해서 시청 앞에서 한 3,000명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인종 화합을 위한 평화 행진을 제가 주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 10년 이상 이사로서 섬겨 OCI라고 하는 선교기관의 이사로도 오래 섬겼습니다만은 또 2010년에는 하버드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한국의 백석대학 총장이 명예박사를 받게 돼서 아무래도 한국분이 그 커맨스먼트 어드레스를 하면 좋겠다 해서 한 5,000명이 학부모, 이사들, 뭐 학생들, 졸업생들, 재학생들 앞에서 커맨스먼트 어드레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윌리엄 켈리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학위를 받게 돼서 키노트 스피커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 이원상 목사님은 또 영문학을 해서 영어를 잘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1세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1.5세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제 스텝은 거의 1.5세들이었어요. 고의적으로. 제가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점도 있지만은 그분들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점에서 거의 1.5세들 스텝을 저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좋은 일꾼이 나왔습니다. 우리 진재영 목사 같은 분은 트리니티 신학생 때 교회에 와서 3개월 인턴십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원래는 우리 이문상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어요. 대학생 시절에. 그때 졸업을 하자마자 저희 교회 또 부목사로 들어와서 7년간 선교 목사로서 교육 목사로서 일하다가 훌리에서 PhD 박사 받을 때 우리가 장학금을 도와줬고요. 그것을 졸업하더니 선교사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케냐에 선교사로 3년을 보내주었어요. 오자마자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영어 목회자로 픽업을 했고 그 후에 산호세에 있는 침례교회 이지춘 목사님이 보던 교회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담임 목사로 한 5년 하다가 지구촌교 후임이 돼서 제가 10월 12일 날 그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가서 꼭 좀 자기 섬기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또 지금 동양선교교회 담임이 된 박영은 목사도 저와 저희 영락교에서 12년간 사실 영어 목회 할 적에 제가 그분은 KWMC 제가 의장, 공동의장으로 한 20년 이상 섬겼기 때문에 그를 몸에 많이 제가 추천해서 많이 이렇게 그 교회 1.5세 대표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미라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토론토 상당히 큰 교회도 성장했습니다만 노승환 목사도 저희 교회 교육 담당,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를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그래서 이제 목회할 적에도 팀 사역을 해야 된다. 제가 전체 책임은 있지만은 한국 목회를 위주로 하고 또 영어 목회자가 EM을 주로 이제 담당하고 교육 책임자가 교육부에는 20, 30명 그 스태프들과 함께 교육 목회를 하더니 이게 삼두만처럼 해서 이 팀 사역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금 그 북미에 있는 EM 컨그리게이션으로는 우리 아마 나성영락교회 EM 컨그리게이션 가장 큰 대표적인 컨그리게이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역시 목회를 해보니까 뭐 큰 예배당을 짓고 10,000명, 20,000명 모였다.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를 길러주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건축을 하려니까 2,500만 불이 들어요. 그래서 한 1,500만 불 범위로 간략하게 하고 제2교육관 짓고 이렇게 선교센터 짓고 나머지는 사람을 키우자. 사람을 키우자. 더 좋은 일을 하자니까 무슨 일 사람을 키우자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불 예산 중에 20%를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부터 선교비를 쓰자고 해가지고 한 200만 불 선교비를 썼는데 200만 불까지는 못 쓰지만 매 100만 불을 투자해서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자.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예술인, 크리스찬 영적 지도자 한 100년을 100만 불을 투자해서 키우면은 그래도 뭔가 미국 사회에 큰 임팩트를 주고 정말 세계의 어떤 큰 영적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1000만 불까지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못했지만은 지금 한 500만 불 해가지고 해마다 몇십만 불씩 이렇게 그 장학금을 주어서 지난 20년 동안 한 3,000명 이상을 주었어요. 그 중에 PhD 받은 분만 해도 한 60, 7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류사에서 교수로서, 주류사의 정치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이렇게 많이 일해요. 물론 영적 지도자도 많이 있지만 일반 그 평신도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는 거 볼 때 굉장히 그 보람이 있어요. 역시 뭐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나이가 들면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거, 리더를 키워주는 거.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의 요셉, 제2의 모세, 제2의 다니엘, 제2의 에스더를 우리가 미국에서 키워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 제가 한 1년 반 전에 마이클 오라고 그 로즈안대 총재가 됐어요. LA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북미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 해서 이제 북미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크리스천 아메리칸 처치를 이끄는 분 이런 분들이고 또 한국에 나간다고 해서 한국계 누구를 만나야 하는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LA 주로 갔다는데 이영원 목사나 오정 목사나 또 여러분 그 김산 목사는 그 아들 김하나 목사도 소개고 이재원 목사도 소개해주고 했더니 가서 다 만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젊은 우리 2세가 이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그 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관의 총재가 됐잖아요. 우리 최복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들도 지금 영국권에서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수백 명 모이는데 11개가 12개 나라 다른 그 젊은이들이 같이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가서 구약학으로 이제 PhD를 받았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한다. 그런 말하고 우리 첫날 김원영 선교사님도 이야기할 적에 이 다문화 그 크로스컬처 속에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교를 할 수 있던 것은 본인이 북미에서라도 수십 년간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전문의로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 가셔서 또 그래도 1세로서의 조금 한계를 느끼니까 1.5세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사역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이중언어 문화 그리고 크로스컬처에 대한 이해와 그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과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침에 좀 딱딱하니까 제가 조건 하나 하겠습니다만은 경제 불황으로 시골에 살던 쥐가 아주 많이 굶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도시로 나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도시를 진출했고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도시 입구에 가자마자 고양이가 나타나서 팍 이렇게 낚아채우려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다가 그 쓰레기 무덤 밑으로 들어가서 쥐죽은 듯이 한 15분 동안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숨어서 지냈더니 개가 멍멍멍 하고 자꾸 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잖아요. 고양이가 이제 갖는 각오도 하고 안심하고 이제 쓰레기 무덤에서 툭툭 털고 나왔더니 앞에 지키고 있던 고양이가 탁 낚아채더래요. 그래서 이 쥐가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데 죽기 전에 꼭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말하라고. 조금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분명히 개가 멍멍 짖었는데 그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물었더니 고양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경제 불황에는 고양이도 반గిం굴 해야 살아남는 줄 모르느냐. 이 디아스포라 문화 상황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중언을 하셔야 돼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30분 됐어요. 아닌데. 제가 시작한 지가 제가 언제 시작했는가 제가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분 남았죠. 그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이라고 해서 제가 아주 세 번째로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개발해요. 오늘 메인라인 처치나 한국교회도 갈등이 많습니다만 그 디아스포라 그 컬처 컨텍스트에는 큰 갈등이 많아요. 이민교회는. 그래서 이 갈등의 상황에서 리더십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사실 두 사람 이상만 보면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민교회는 엄청나게 5배, 10배 많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도 보면 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뭐 심지어는 캐톨릭의 선교인데 같은 장로교회도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막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려 표준을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부정적으로 다루면 불화와 분쟁이 생겨요. 상처가 와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루면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 영적 성장에 미끄럼이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혼자 재판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제안을 해요.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 무망하고 우리 하늘에 탐하지 않는 사람 뽑아서 19장 100부장 첫 부장을 시키고 저은이는 그들께 맡기고 큰 일만 네가 재판하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해지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전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7사람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뽑아서 했더니 교회가 크게 왕성하더라. 네 번째로 이 창의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방법이나 전략은 시대와 문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창의적인 접근과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물이 나와서 다 해결돼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40년의 문화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대와 문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막 불평하니까 모세는 길들여진 방법으로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거 하던 방법, 몸에 익숙한 방법으로 막 바위를 2번이나 치잖아요. 그때 모세의 리더십이 끝나요. 요사로. 이 새로운 시대 문화 상황에서 이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끝나는. 제가 미국의 목회자들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5%만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요. 15%는 그 창의적인 리더십을 본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20% 괜찮아요. 80%는 전혀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도 없이 목회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창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렇게 창의성을 안 가지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가장 창의적으로 목회를 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거 어떤 비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보여주잖아요. 주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화를 전해주잖아요. 그것을 3가지 교육을 통해서 천국 복음, 교육이 중요하지만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삶을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나 조금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천국 운동에서는 사람이 중요하죠. 방법론이 중요하잖아요. 얘들 컴패션인데 사람이 사람. 그리고 거기 보면 출사의 분업은 사람을 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고 지도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전에 사람을 품으라 하는 책을 제 목회를 정리하는 뜻에서 출판한 적이 있어요. 두라노스본에서. 그래서 좋은 평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든다면 성숙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정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건정하고 우리 정민영 목사님 참 좋은 프레젠테이션 해줬는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Y 제너레이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정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아우리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 지성을 길러, 노하우를 길러가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격의 인테그리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에요. 기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온유와 겸손, 사랑을 통해서 그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영성, 풍성한 영성을 개발하고 또 그런 영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와 위기를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물량주의 가치관과 테크놀로지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께 방향감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변화와 위기를 오히려 창조적인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리더십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문화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의 힘으로 한교의 힘으로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저는 다른 에스닉과 또 중류 사회와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겨준 이 천국운동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딱 지금 30분 2분 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